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서 또 우리 여러 경복권 형제 자매들과 같이 말씀 나눈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세월은 정말 쏜살 갔다 오던데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새로 실감이 갑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각 가정에 또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한 해지만 그 안에 또 많은 일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좀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정말 편안하고 또 즐거운 또 일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들이 하더라도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한 해가 어떠한 해였든지 간에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한 해라든지 한 달이 마감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우리 또한 좀 진부하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한 해가 다 마감하고 새로 시작한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자, 모든 걸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저처럼 어렸으면 또 저처럼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처럼 저랬으면 또 내 이랬을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때때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허락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까 기도에 말씀했던 것처럼 2010년에는 아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이행시를 지어서 했던 것처럼 각 교회에 또는 각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신다는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22장만 해도 3번이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보면 7절에서 또 12절에서 또 20절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속히 온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속히 온다 하면 급히 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곧 오실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그랬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 그 제자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사도행 1장 보면 주님 나라가 오신다 했는데 바로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바로 이때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곧 주님께서 오실 걸로 생각했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곧 주님 오실 텐데 무슨 일 하겠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곧 오실 테니까, 오시면 곧 만날 테니까 이 사람 대충 살다가 좀 서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도 그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시간적으로 곧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것은 그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또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비록 더디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도. 그러나 우리는 곧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때때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떤 질환이 계신 분들이 주님 앞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전혀 예고 없이 아주 건강하신 분이 주님 앞에 가신 분도 종종 계시잖아요. 한 형제님께서는 하기 수양에 참석하셔서 그토록 기도했던 그 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수년 동안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 누님이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셔서 이제 집에 올라가시면 큰 잔치를 베풀겠다고 꼭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형제님께서 연락하시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꽤 먼 거리 계신데도 쫓아가겠다 말씀드렸어요. 얼마 지난 후에 연락은 오긴 오셨어요. 근데 그 연락은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분 연세 그때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 80kg를 거뜬히 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분이었거든요. 또 그 지역 이제 새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형제님 가정이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형제 가정을 개방하시고 또 그 형제 집에서 모임이 시작되고 또 아직 모임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가신 분들 계시면 그 집에서 묵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또 전도도 하셨고 수고를 제일 많이 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때때로 보면 어떤 분들은 나이 지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삶인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아무도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때때로 보면은 자,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준비하라고 하지만 항상 말을 하지만 또 우리 마음 자세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2010년 한 해는 우리 마음가짐을 새로 좀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9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시편 90편 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예, 주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바로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밤의 한 경점. 밤이 특히 이제 여름 되면 짧잖아요. 겨울 되면 좀 길겠지만 여름 되면 참 짧습니다. 보통 밤을 4등분합니다. 4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걸 한 경점이라 말합니다. 한 4시간쯤 된다고 말합니다. 천년을 주님께서 볼 때 기껏 4시간 정도밖에 안 보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씀했죠.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죠. 자, 주님은 무드셀레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레는 태어나서 또 청년기가 있었고 또 장년기가 있었고 나중에 노년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숨을 거뒀지만 무드셀레의 인생은 969살이니까 꽤 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이거든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장 22절 보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수에칠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있으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꽤 긴 시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꽤 긴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에서도 우리가 조바심을 많이 냅니다. 좀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그렇잖아요. 또 어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속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 참 많이 낭망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그 국민 기질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급한 민족은 많지 않다죠. 빨리빨리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특히 구라파에 가면 더 그런답니다. 구라파 우리 많이 가잖아요. 구라파 가면 각 가는 곳마다 다 이제 관광지고 유적지입니다. 유물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관광객이 참 많이 가기 때문에 잘 따라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여러 많은 한국 팀과 같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거기 가서 서로 섞여버립니다. 그럼 돌아올 때 아주 애를 먹죠. 그래서 이제 항상 깃발 보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잘 보고 왔습니까? 했더니, 네, 깃발 잘 보고 왔습니다. 깃발 보고 쫓아가지 못하면 잊어버리니까 깃발 잘 보고 왔단 말합니다.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기질을 다 압니다. 식사를 시켜놓고 우리는 벌써 먹잖아요. 벌써 밥 한 그릇 후딱 다 먹었을 때 기사는 그때 들어와서 식사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기사는 밥 먹으려는데 우리는 벌써 이빨 쑤시면 그러잖아요. 빨리 갑시다. 이 종업원들이 간답니다. 우리 들어가면 식사 준비할 때 서빙한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알면 빨리 저들이 먼저 한답니다. 하도 빨리 다니니까 물 빨리 주세요. 밥 빨리 주세요. 빨리 달라니까 그래 한답니다. 세상에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서 시키며 먹는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다잖아요. 뜨거운 국물 같으면 한 숟갈 떠서 식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후후 불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런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게 급하잖아요. 우리 참 짧은 인생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땐 정말 짧다고 말하는데 우리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힘들이 있을 때 그것을 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조금만 참으라는데 우리 못 참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정말 짧은 겁니다. 수혜칠 가치가 없는 그 짧은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인생, 그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받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인생, 또 구원받고 보면 어떤 분은 길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참 구원받자마자 얼마 있다 주님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다가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주님 오셔서 가신 분도 계시겠죠. 마치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한 강도처럼 그날 주님을 발견했지만 또 주님 잘 알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숨을 거뒀잖아요. 그러나 해지기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 더 큰 은혜라고 좀 생각합니다.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을 도저 차지리니 오늘 밤에 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 예병이 뛸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도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생각하면 좀 더 진지할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의사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조치해봤습니다만은 약이 소용없습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선생님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할 일 다 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길어봐야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그럼 어떤 마음 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일주일 안에 참 그동안 밀렸던 일들 또 별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는 생활이 좀 더 진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는 방법이 좀 달라지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우리 항상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나가면 우리 말할 때도 또 우리 같은 성경 말씀 볼 때도 또 교제할 때도 어떤 봉사 기회가 주어질 때도 또 주님 앞에 사시는 기회가 주어질 때도 결코 미루지 않고 우리 더 하려고 애를 쓰고 더 기회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이 바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기회가 되면 이 일 좀 끝내고 나서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만 항상 우리는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일이 먼저거든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리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긴 말씀이라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보면은 어떤 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귀인은 말 그대로 귀한 사람이잖아요. 이 문화 비유가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는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다 달리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각 한 문화에 쓰였습니다. 각각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거기는 3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10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을 말했지만 또 여기는 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우리 주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왕위 받아가지고 오실 때 우리 이렇게 우리를 앞에 우리를 세워서 어떻게 장사한 것을 회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칭찬이 있었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만 칭찬해 주셨어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5배나 남겼지만 거기는 칭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0종은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 한 문화씩 다 주신 겁니다. 나이 많은 형제나 또 나이 젊은 형제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한 문화씩 다 주셨습니다. 비록 어린 학생도 우리는 다 한 문화씩 받았고 나이 많으신 우리 노인들도 한 문화씩 다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각각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장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앞에 다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따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남겼는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것은 10배잖아요. 10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고 난 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주님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칭찬 내용이 우리가 좀 세상 달리 보입니다.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했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생애를 온전히 다 주님께서 드리는 것은 기꺼이 당연히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전도한 사람이나 또 앞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만 더 열심히 그 생애를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이 다 똑같이 주님에서 살아가시 되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여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핍박받고 힘든 여건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시잖아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한 부자는 만두를 주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동전 2렙돈, 딱 동전 2렙돈을 헌금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만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내 모든 생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 온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당 오면은, 우리 대구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금 봉투가 있죠. 11조도 하시고, 뭐 주일헌금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 회에 헌금도 하실 것이고, 또 선교도 하시고, 후원회도 하시고, 또 그 외에 건축헌금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감사헌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헌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헌금은 제대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시간을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 물질은 주님 앞에 꼬박꼬박 정말 헌금하시지만 시간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면, 내 정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시간 우리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털같이 많은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새털같이 많은 세월이라고, 시간 마치 물수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 되지 않고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주인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할 때 문화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이런 사실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모든 생애를 다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되잖아요. 내 건강, 또 내 재능, 내 물질, 또 내 시간, 그 어떤 것도 주님 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우리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께 다 받은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는 내 영혼밖에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재능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다 주님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결론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 거라고요. 내가 주님 거라는 얘기는 뭐가 주님 거라는 얘기입니까? 입만 주님 겁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 내 영혼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이 이 몸을 의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 또 주님이 주신 물질, 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청기를 하는 거잖아요.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주신 것은 그것을 일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못한 육신 때문에, 깨어지지 못한 내 생각 때문에 그걸 뒷전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냐가 아주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게 모든 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시경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달, 바로 정월 14일이라고 말하잖아요. 6월절 이달 14일을 말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아마 이전까지는 이렇게 안 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이 달로 너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 6월절이 되는 것이 한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3월에 4월쯤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달이 바로 너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2010년 같으면 1월이 첫 달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는 바로 6월절, 바로 이 6월절 행사는 바로 이 달이 너희는 첫 달이다. 해의 첫 해다. 아니 첫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6월절이 다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거듭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 많으신 형제님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 7살입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나 7살입니다. 7살. 7살 잘 몰라요? 이게 7살이잖아요. 실제 나이는 그분은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7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건 다 헛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카운트 되잖아요. 다 계산됩니다. 지금 다 그걸 보시잖아요. 어떤 것도 다 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 계산하십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 모든 것은 다 내 생명도 주님께 준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시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다 다른 걸 주셨어요. 다른 말은 달란트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연합 찬양단 찬양하셨잖아요. 참 이게 들을 때마다 정말 참 잘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참 잘하신 분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듣기가 좀 거북한 사람 있잖아요. 안 하면 꼭 좀 막 계속 듣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을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전에 되겠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재능을 안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한 분만 보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분 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자매님, 참 식당 가서 닭고기에서 먹었는데 그 닭고기 참 맛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저 사줘 보세요. 그만 한 번만 사 먹으면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 식당 그 주인보다 더 잘 만들어냅니다. 이 자매는 하여튼 요리 만드는 게 아주 취미예요. 하여튼 딱 한 번 보면 아, 무슨 재료 들어갔구나, 뭐뭐 있구나 알고 혹시 미심쩍으면 물어봅니다. 그분 식당에도 돈 벌 텐데. 지금은 우리 전도인 자매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똑같은 재료 가지고 어떤 분은 참 감칠맛 나는 음식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먹으면 아이고 다 다른데 다 틀리잖아요. 그런 자매도 또 말은 또 참 잘하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애교 넘치는지 모릅니다.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그것을 또 채워주는 것도 있잖아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같은 걸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 다 똑같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 나이 적은 사람이나 또 돈 많은 사람이나 또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는 것은 하루 24시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주 똑같잖아요. 그런 기억은 있죠. 시간은 뭐라고 하죠? 시간은 다시 말씀해요. 시간은 예, 뭐입니까? 돈입니까? 금입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시간 주실래요? 저한테 1년 이상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얼마 드리면 됩니까? 한 100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1000만 드리면 됩니까? 제가 1000만 드리면 1년 이상 시간 저한테 파실랍니까?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만일 시간이 금일 것 같으면 금을 주면 시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삽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시간 안에 어떤 분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숨 넘어갈 바로 직전에 정말 구원받고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불과 몇 분, 그 몇 분 사이에 그 사람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기도 하잖아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돈은 쓰다가 없으면 또 벌으면 돼요. 아니 빌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 나빠지면 또 다시 음식 잘 조절하시고 또 잘 섭생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그럼 또 건강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보낸 시간은 다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혹시 이번에 교제 때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교회는 다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다시 얻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아까도 광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 서울 교회 이제 전국 교회 봉사회장단 같이 참석해야 된다고 다 재차 광고했습니다. 아까 9시 전에 광고했거든요. 그때 광고할 때 보니까 9시 6분이더라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체 광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시간을 도둑 맞은 겁니다. 6분이 아니잖아요. 10사람이 기다렸으면 10사람이 곱하기 6분 하면 60분입니다. 60분이라는 시간을 도둑 맞은 거잖아요. 자, 물건을 도둑한 것도 참 문제가 되겠지만 시간을 도둑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도둑은 아주 제일 큰 도둑을 하잖아요. 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돈이 귀한 거 알면 돈을 참 아껴 쓰잖아요. 돈이 귀한 거 알지 못하면 함부로 쓰잖아요. 헤프게 쓰잖아요. 시간이 귀한 거 알면 시간을 절대로 여러분은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때때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보낼 때가 있지만 어떤 분은 그 한 시간,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하루를 쪼개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제 애들도 못 보고 가족도 못 보고 내가 이제 숨을 건너서 나가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그 주어진 하루를 정말 최대한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이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한 시간 너무너무 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한 시간, 단 1분 1초를 그렇게 아껴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정말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귀히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이 말씀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는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사라고 또 말했죠. 기회를 사는 겁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결코 낭비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돈을 참 우리 기술하고 애를 쓰잖아요. 이 돈 참 벌기도 힘든데 요즘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참 아껴 쓰려고 하고 참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썼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가계부를 잘 썼다고 해서 그런 뭐 주부들에게 그런 경영 대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계부를 잘 쓴 사람에게 또 그 사람들 발굴해갖고 상도 주더라고요. 가계부는 가정주부가 남편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 갔는지 그걸 쓰는 거잖아요. 물론 풍덩풍덩 쓸 수 있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 하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되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계부를 쓰듯이 좀 시계부를 쓰면 어떨까 싶어요. 시간도 정말 이렇게 쪼개서 쓰고,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계산해서 철저히 쓰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현대인은 그런 말이 입에 붙었잖아요. 바빠. 참 바빠갖고. 어머니 죄송해요. 바빠갖고 전화도 못 드렸네요. 또 어떤 사람도 시간이 없다잖아요. 요즘 성경 좀 보십니까? 시간이 없어갖고요. 시간이 없다. 바쁘단 말이야. 입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정말 바쁘다 하던 분이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정말 바쁠까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축구 광입니다. 그러면 시간 없던 분이 시간 없다고 그거 안 봅니까? 자, 우리 그 한국 대표단이 20대 미만 우리 청년 대표단이 지금 축구하러 지금 남미를 갔습니다. 그 시간에 참 안 잡니다. 전 별로 축구를 별로 좋아해서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월드컵 축구 우리 했었잖아요. 우리 대구가 정말 대단했죠. 붉은 악마가 등장했었잖아요. 월드컵 경기장도 지어놓고 그때 축구할 때 보면 아주 아파트마다 아주 불야성입니다. 하필 경기를 왜 또 밤에 또 합니까? 또 해외 원정경이 더욱 그렇잖아요. 밤에 하면 밤에도 불 안 끕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근도 해야 됩니다. 어디 먼 길에 가야 중요할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간 눈이 시뻘게 되도록 축구 보잖아요. 정말 좋아하면 없는 시간도 이렇게 쪼개냅니다. 그런데 시간 없다, 바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안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가면 결코 그리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물질 쓸 때도 참 아꼈습니다. 다만 한 푼이 새롭기 때문에 100원 한 장, 1000원 한 장도 참 아껴 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가면 더 쌀까 싶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동네 이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벌써 10년이 넘어서 20년 동안 이웃지기했지만 이제 새로 큰 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줌마 떡도 싸게 사 먹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10년 아니라 20년 동안 지내왔지만 싼 집을 찾아가잖아요. 새로 생긴 마트가 완전 블랙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가잖아요. 시간은 조금씩 전략하면 더 많은 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을 말합니다. 아니, 돈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유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제 결혼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계신 전업주부였습니다. 직장생활 하실 때는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또 교회에서 교제도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전업주부이다 보니까 성경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시간도 많으니까. 자매님, 요즘 성경 많이 보시죠? 목사님 많이 못 봐요. 왜요? 바빠서요. 세상에 직장 셀러리맨이 바쁘다는 얘기 이해가 되는데 무슨 전업주부가 바쁩니까? 바빠서만 못 본답니다.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갔더니 야, 그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비누 칠할 때 비누도 우리 같으면 그냥 여러 번 하잖아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딱 한 번, 두 번 딱 하면 그부터 손 못대게 합니다. 얼마나 아껴 쓰고 얼마나 짠돌인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짠돌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막사의 상 받으러 갈 때 그분은 그 하얀 고무신 신고 두루마리 입고 갔던 분입니다. 양복도 없이. 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은 돈 되는 것은 그렇게 아낄 수 없더라고요. 철저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 철저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물질, 그 물질을 우리 11조하고 주 앞에 헌금했다고 그 나머지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것도 주님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어요. 나머지 돈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일에 써야 되거든요. 헌금했다고 나머지 돈은 내가 술 사 먹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담배 피고 엉뚱한 짓 하고 안 되잖아요. 그것도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짜투리 시간, 많지 않은 시간 정말 정말 잘, 그 짜투리 시간 잘 모아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일해야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일이 산더미같이 쌓이는데 항상 일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해도 항상 그 일탈행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만 하면 정말 번뜩번뜩 표가 납니다. 금방금 일하는 표가 나거든요. 무슨 차이일까 이것이? 일하는 요령도 있잖아요. 청소할 때도 보면 청소한 요령이 있고 일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는 다 요령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쌀 한 가마 결코 못 듭니다. 저 죽었던 게도 못 듣거든요. 근데 저보다 등치가 왜소한 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쌀 한 가마 번뜩 듭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힘을 드냐? 어떻게 됩니까? 요령이지. 저 아직 그 요령 아직 못 깨쳤거든요. 쌀 한 가마 드는 것도 요령이랍니다. 그처럼 우리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하는 것도 요령이잖아요. 자,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항아리에 있습니다. 이만큼만 항아리 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 좀 큰 돌도 집어넣어야 되겠고 조그만 조약돌도 집어넣어야 되겠고 더 적은 모래도 집어넣고 또 물도 집어넣겠습니다. 뭐뭐 집어넣는다고요? 큰 돌멩이, 또 조약돌, 모래, 물. 이 네 가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집어넣어야지 이 네 가지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예, 큰 돌입니다. 큰 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약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 집어넣고. 모래가 소복히 넘칠 수 있겠죠. 그럼 흔들어대면 되죠. 흔들면 이 돌 사이에 조약돌도 들어갈 것이고, 이 작은 모래도 들어가겠죠. 또 물 보면 물이 이제 다 안 들어가면 또 흔들면 되죠. 그러면 물까지 다 스며들게 되겠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고 빨리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빨리 할 일이 있지만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더 큰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빠른 일이 빠른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아이고야. 잠깐 광고를 급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 안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지오 입구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 지금 이동 주차 해달랍니다. 프로지오 아파트 있죠? 이쪽에. 근데 차량 남바를 다 말씀했는데,
이 소유주께서는 금방 차를 주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이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티즈 06버7806, 또 마티즈 21가에5402, SM5 21어에 6003, 그랜저 54가에 5600이네요. 아반떼 61타에 9378, 또 아반떼 대구 27모 8624, 그랜저 39라 6986, 산타페 05에 저 7629, 카니발 782 3322, 소나타 64서 8031, 카렌스 경북 719 5822, 아반떼 경북 3거 3617, 카니발 5053, 소나타 28어 9294, 아반떼 06로 3491, 경북 31모 7842. 이 차량 소유주께서는 바로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교회당 이 근처에 차를 대주시고, 아니면 이게 교회당 고속도로 넘어서 차 주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것은 큰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인데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출근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됩니다. 지금 출근하면 딱 시간 맞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님 배롱 타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 출근 늦으려고?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에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자, 먼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급한 일 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거든요. 일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오늘 할 일을 적어놨습니다. 예, 급한 일이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그런 순서가 됩니다. 우리 시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더 큰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 제일 마지막에는 시간 남으면 그 남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계도 그 일은 무방할 겁니다. 그런 시간을 잘 보는 것도 우리의 큰 은혜가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자, 돈을 낭비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특히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회사 공금을 막 유용하는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물수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통 나면 수갑 채우잖아요. 큰 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주신 물질, 또 나에게 주신 재능, 또 나에게 주신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시간 단 1시간, 1분 1초도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 불과 몇 분 더 있으면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불과 몇 분 때문에 그 생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금방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전도 못할 수 있고, 시간 없어서 우리 할 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그 너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할 때도 어떤 사람 약속을 더 먼저 지키게 됩니까?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형제님, 직장 상사가 물론 원하시겠죠. 또 일을 하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이 뭐라고 뭔지 한번 해보자고. 자, 직장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자기 사업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사업을 하면, 내 일을 하면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내겠지 싶었는데 막상 내 일을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내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나가봐.
또 오줌 한 방울 놓는 것이지 그것도 다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하면 더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연관됩니다. 일이 잘 되지 못하면 내 전체적인 운영에 차질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조바심 나거든요.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은 그것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이 정말 팍팍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내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시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꾸로 계속 직장에서 시킨 대로 퇴근까지 하고 야간 늦게까지 하고 또 주일날 출근하라면 출근하고 시키다 다 고분고분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껄핏하면 해고도 하고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권리를 찾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은 내 직장생활 하는 거나 또 내 신앙생활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어떤 일 하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전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하는 것인지 오늘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리만 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비록 회사 일을 하지만 내일처럼 또 비록 남의 일 하지만 정말 내일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런 시간들을 얼마든지 할애하는데 큰 어려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 같이 이렇게 직장을 생활할 때 내일처럼 정말 자기처럼 이렇게 살피고 또 미리미리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면서 일을 개척해 나간 사람, 융통스럽게 해가는 사람, 직장에서 또 그런 사람을 더 키워주려고 했습니다. 겨우 시키는 것만 하고 마지못해 하고 시키지 않으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눈에 가십니다. 기회만 되면 제일 1순위가 됩니다.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어디서나 항상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사람은 항상 어떤 일 하든지 그 일을 다 내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 그렇게 살려고 원하시잖아요. 좀 더 진지하게. 잘못 시작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이 고생해야 되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러면서 마지못하면 그거는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것은 이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내 일을 통해서 내 같은 동료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전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일터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직장 아니면 그 은행이 근무하지 않으면 그 은행원들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은행에 왕래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각각 우리에게는 어느 자리 가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도하라고 보낸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하지 못하면 결코 전도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라 하면 우리 교제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좀 더 모든 것을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더 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입니다. 그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인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신속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중요한 것은 뭔지 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우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내 어떤 말씀 듣는다든지 어떤 말씀 보면 그 말씀 우리 정말 항상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은 힘든데 조금 이따 하지 뭐. 미룬다거나 또 지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속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체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좀 즉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 남녀가 사랑합니다. 서로 그런 관계 아닐 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주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 같으면 심지어는 그런다잖아요. 저 절벽 위에 참 피어난 꽃, 그 절벽 올라가기 얼마나 아슬한지 모릅니다. 저 꽃 참 저거 갖고 싶다 하면 그 말 한마디 목숨을 걸고 올라가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 꽃 한 소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잘못하면 어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 떨어지게 무섭게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인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기에 신속히 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얘기냐면 정말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바로 듣기를 원하잖아요. 바로 신앙할 겁니다. 저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이쁠 때는 무슨 말 떨어지기 무섭게 제가 알아서 해줍니다. 때때로 미만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몇 번 시키면 그때 가서 제가 마지못 해주죠. 그럼 그럽니다. 결국 해줄 거 빨리 해주시지. 저도 한마디 듣고 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못된 마음이 있구나.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미리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을 때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못 들었은 게 아니거든요. 듣긴 들었거든요. 싫거든요. 네,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자,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잖아요. 자, 네 독자, 네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래산에 갔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둘러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에 신속히 하고 즉시 옮기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출애굽기 3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첫 번째 모세가 들고 내렸던 이 좌우의 두 돌판, 십계명을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또 십계명을 다시 이제 기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 듣자마자 모세는 이 두 돌판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즉시 순종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하나님 말씀 듣기 신속했다고 했었지만 그것은 우리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새벽 기도하신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정말 그래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인들 100명을 선정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00명을 선정해서 이제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고 기업을 운영했는지, 어떤 신념이 있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지 쭉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100명의 기업인 중에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한지 그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지, 늦게 시작한지. 조사해봤더니, 한 새벽 6시 이전에 시작한 사람이 많았답니다. 거의 한 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평균 기상시간이 아침 5시 45분. 그때 시작했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벌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일을 하기 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또 더 많이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좀 더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많이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아침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이 쫓겨서 말씀 볼 새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말씀 봅니까? 아침에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정말 더 미루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언제 쉬는 거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다 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가물이 쉽니다. 자, 주님 앞에 가서 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 그때 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맨날 시간만 까먹는 사람이 뭐 쉴 게 있겠어요?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수고한 사람이 그때 쉬는 거잖아요. 수고한 사람이 쉬는 겁니다. 정말 참 허리 필 새 없이 정말 힘들게 일한 사람은 휴식 시간이 정말 그렇게 꿀맛 같지 않겠어요? 꿀맛 같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호흡은 스위치를 가치도 없다 그랬어요. 나의 날은, 주님 볼 때 나의 날은 손넓이만큼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몇십 년, 몇 년 생각하지만 주님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짧은 인생이거든요. 그 짧은 인생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이 소자에게 냉수한 떠준 것이라 하더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냉수한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 상을 주고 박수 한번 해주다 그 얘기입니까? 주님은 호리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기도 하신 분입니다. 아주 적은 선행, 그 선행을 영원히 갚아주신 분이고 아주 적은 죄, 그 죄를 영원히 그 죄 때문에 형벌받게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좀 더 우리 시간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생활도 필요하죠. 여가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TV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잡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신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럼 먼저는 왜 보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정말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것도 옳지 못하잖아요. 요즘 보면요, 야, 이제 TV도 보면 거의 뭐 온종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금년부터 그러죠. 새벽까지도 이제 TV를 방영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보내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채널만 틀리면 다 나오잖아요. 뭐 SBS 나오다가 KBS 나오다가 MBC 나오다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나오다가 뭐 별별 거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채널이 많은지 종종 이제 외부 설교하다 보면 여관방에 이제 숙소를 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한번 보면 얼마나 빼건지 모릅니다. 100몇 시까지 되더라고요. 채널이요. 야,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은 시간 보내기 참 좋겠다. 영화관에 갈 것도 없잖아요. 하여튼 영화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 영화 보는 것도 좋고 다 좋겠지만 왜 보는 건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왜 먹는지 그 목적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정말 값진 시간, 귀한 시간. 그리 되도록 여러분 정말 신경 쓰시고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육신은 계속 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 길들이지 못하면 이 육신은 점점 더 나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건 일기를 우리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우리 집중하게 만들고 또 우리 좀 더 전념하게 만들고 또 좀 더 시간을 좀 줄여서 정말 시간 없으면 또 시간 바쁘면 우리 줄일 수 있는 시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분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참을 몇 시간 못 자면 나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분 계신데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잠 한두 시간 줄인다고 해서 몇십 분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 아니거든요. 다만 10분이라도, 다만 20분이라도 그 시간만 정말 집중해서 말씀 볼 수 있고 그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는 형제 자매 또 내가 정말 계속 기도하고 관심하는 형제 자매는 항상 또 우리 같이 대할 때도 규제할 때도 더 진심으로 또 진짜 마음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한 번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해도 기도도 해주지 않고 별로 기도해 주는 것도 없고 관심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리드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 시간을 정말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많은 아쉬움을 남게 될 겁니다.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잠언 6장 6절 6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참 이 말씀은 마음이 찔려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조금만요, 조금만 더 자고요. 조금만 더 하고요. 이 조금만이 문제거든요. 이 조금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야곱야곱 늘어나거든요. 예, 게으름이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더 늘려가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늘려가기는 참 어렵죠. 내 몸에 적용할 만큼, 내 몸에 적용될 만큼 조금씩 늘려가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말 하는데 아빠는 항상 고3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고3은 수능시험이 코앞에 있잖아요. 어떤 자매는 제가 그 설교 중에 그 얘기했더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공감합니다. 심지어 이해하겠습니다 보냈는데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는 안 그런가? 나만 고3이고 형제자매는 안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할 일이 산더미만큼 있는데 우리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전도하고 싶어도 시간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또 기도하고 싶어도 시간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가서 그 사람 만날 뿐 아니라 만나기만 해서 그 얼굴만 보고 옵니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음식도 같이 해야 되고 때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취미도 같이 해보기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정말 줄이고 정말 줄여야 되거든요. 마치 물질을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아껴 써야지만이 다른 데 정말 쓸 때 듬뿍 쓰시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에 관한하는 아주 적게 써야 되거든요. 짧게. 그래야지만이 전도하는 데 시간 더 쓸 수 있고 교제하는 데 쓸 수 있고 봉사하는 데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부지런하기를 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이 성경을 받은 로마 사람들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을 보면 이 자세한 사람들 이때 당시 그랬다니까요. 요즘이야 이제 이런 전기에 있으니까 불을 켜놓으면 밤이 나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해만 넘어가면 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작도 늦게 시작하고 또 저녁도 해만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은 더 게으름도 많이 피웠었거든요. 저는 몽골 갔더니요. 아침 9시 되는데도 아직도 안 일어나. 9시인데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뭐 하냐고 했더니 직장 간 사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간답니다. 그럼 주부들은 잔답니다. 그 시간도. 세상에.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하면 우리가 할 것도 많아요.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시간 참 제한된 시간입니다. 문제는 정말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할 일 많잖아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려면 우리 정말 더 그런 일에 아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씀합니다만은 시간 40분 안에 60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쉬운 문제부터 읽으면서 금방 답선을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6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때때로는 아주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기필코에 전도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붙잡고 삘기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만 붙잡고 계속 애를 먹지 말고 다른 사람 또 그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 접촉하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전도하면은 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상대에 붙어갖고 계속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발 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1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마음먹었으면 1년에 결국 한 사람 전도 못하겠냐고.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간절히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면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봐야 되잖아요. 좀 더 진지하게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 연구해보고 또 그 사람 원하는 것을 내가 해보기도 하면 됩니다. 어떤 형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바이어를 만난답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것인지 다 조사해 본답니다. 미리 전부 조사하고 나서 그 사람을 접근한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원할 때 쉽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더 성공률이 높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에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더욱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알맞은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적정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온도도 적정한 온도 있잖아요. 너무 더우면 졸게 될 것이고, 또 너무 추우면 또 발발 떨게 되잖아요. 적정한 온도가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속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시속 80km가 아주 경제적인 속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적정한 신앙생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맞게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하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알맞은 것이 있겠지만 신앙생활만큼은 그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분에 지나치게 힘에 넘치도록 때로는 생명을 들여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일만큼은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자매들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말씀밖에 못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마게도냐 온 지역에, 아가야 온 지역에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거 잘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 쓰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왜? 그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주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조금 더 헛되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도 정말 기도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도 정말 말씀 보여야 되고,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교제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에 정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얼마큼 힘을 당한다고요? 적당히?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시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제 유럽이 통합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작년 11월 말로 해서 유럽이 통합됐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유럽 연합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유럽 의회 의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했잖아요. 2년 6개월 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항상 언제쯤 시작할까 했던 그 유럽이 하나로 이제 다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가장 마지막 진주까지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올해 만날지, 아니면 얼마 후에 만날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얼마 남은 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인 것처럼 정말 그 시간 아껴서 쓰시고 그렇게 사시다 주님 앞에 서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님이 귀하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새로 시작하도록 해주셨은즉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모든 생활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활을 살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 소원을 살펴주셔서 우리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고 또 더욱 힘있게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우리 각각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더욱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교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교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다 주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